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살이하면서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다양한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세계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상처를 단순한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미션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중세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존재를 깊이 통찰하면서 고통은 영혼의 위대한 교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위대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라틴어 단어 중에 바울네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네라. 이 말은 이제 상처, 아픔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상처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바울레라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 생겨나는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역설적인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지나가던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한다. 또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되더라.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깊은 상처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완성하셨듯이 우리의 상처 또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6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을 때 주어진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상처를 넘어서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었음을 나타내는 영적인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는 표현은 가장 가까운 곳, 다시 말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배신과 아픔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스스로에게 입힌 영적인 상처를 보여주는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의 백성에게서 받을 고난과 상처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상처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공동체의 타락과 죄악으로 인한 결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6절에 나오는 이 상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카입니다. 이 마카라는 말은 타격으로 인한 상처, 재앙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 마카는 단순히 물리적인 상해를 넘어선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한 깊은 고통과 파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카는 애굽에 내린 재앙이나 전쟁으로 인한 패배, 강력한 파괴적인 힘을 가진 사건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외부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절망과 죄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하면서 받은 모든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이나 회개를 촉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마카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단순히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깊은 마음의 마카를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의 배신이라든가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좌절,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깊은 영적이고 정서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때 스가랴서 13장 6절의 말씀은 이런 상처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관계의 단절 속에서 오는 외로움과 상처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러한 상처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상처의 인정과 직면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하면서 겪는 모든 상처는 피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고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시며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를 외면하는 것은 치유의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스가랴서 13장 6절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내용은 상처의 사명화입니다. 우리가 겪은 상처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명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마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상처가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원칙입니다. 첫 번째 삶의 원칙은 상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라.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상처를 숨기거나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처의 진정한 치유와 사명으로의 변화는 우리가 상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시작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상처를 약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생활할 때 보면은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14절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상처 입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에 가장 가까이 계시며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처를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며 치유의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기도의 시간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치유받은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는 미션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소통의 부재와 공감 능력의 결핍이 아주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에만 몰두하고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상처와 그 상처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주변에 혹시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거나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상처를 사명의 씨앗으로 여기고 살아가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받은 모든 상처는 고통의 흔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새로운 미션의 씨앗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통해서 받은 통찰력과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불행이나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단지 부정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살이하면서 받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려는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살이하면서 받은 모든 상처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촉매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지니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는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곧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스위스의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처 속으로 들어와서 치유하며 동시에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칼바르트의 말처럼 우리의 상처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단순히 고통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현재이며 미래의 사명을 준비하는 준비의 프로세스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닌 모든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거룩한 사명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저희의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상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